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아가서 본문은 아가서 8장 1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 이제 아가서를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은 아가서 끝이 납니다. 이제까지 아가서를 잘 따라오신 분들 가운데 친밀함이 이제 시작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이미 맛을 보셨을 테지만 그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친밀함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친밀함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그 친밀함을 더욱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이제 가장 힘든 사역지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볼게요. 8장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아가서 한국어 번역본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영어처럼 존댓말이 없어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스토리라인을 잘 따라가시면 나중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신부가 신랑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 어머니가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우리를 복음으로 영적으로 처음 우리를 낳은 고향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낸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어머니의 집은 아주 힘든 사역지죠.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정말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죠. 신부는 이 힘든 사역지 고향 교회에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에 고향 교회에 드리고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일하시기를 신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부는 고향 교회에서 아주 지혜롭고 분별 있게 행동합니다. 1절 보시죠.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친남매였다면 이런 말입니다. 1절 계속 보죠.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족, 남매는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근데 남매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요. 비록 약혼 관계에 있는 관계일지라는 말이죠. 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나누고 싶은 불타는 열정이 있었겠지만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 없는 담대함이 때로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때 사용되는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아들들이 신부에게 노해서 과도한 일을 시켰는데요.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한 이유가 바로 신부가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분별과 지혜가 없어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회를 힘들게 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감동이 저에게 강하게 오는데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돼. 이런 말들. 아니면은 제가 어디서 예언을 받았는데요. 다 내려놓으래요. 제가 맡고 있던 거 지금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얼마나 리더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나누는 데 있어서 지혜와 분별력,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일지라도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부는 이제 받은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질서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냅니다.
그 다음 구절 3절 보죠.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동일한 구절이 이전에 몇 번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2장 6절에서 7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3장 5절 그리고 다시 이 본문 8장 3절 4절에 이렇게 3번 나왔는데요. 이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5장 이후에 신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숙한 모습이 되었죠. 이전에 2장 3장의 그 신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장 6절에서 7절, 3장 5절, 그리고 8장 3절에서 4절. 2장과 3장에는 주님께서 쉽게 놀라는 노루와 들사슴을 비교하시면서 신부가 쉽게 산만해지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신부를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서는 그 노루와 들사슴이 없어요. 더 이상 신부는 쉽게 산만해지고 놀라는 어린 신부가 아닌 것이죠. 성숙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보내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신부를 깨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리 성숙한 사역자들일지라도 주님과의 1대1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지쳐 계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죠.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지셨는데요. 사역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후에도 언제든지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1대1 친밀함의 시간을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없어서 그 사랑이 고갈되면 탈진되는 것입니다. 일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친밀함의 시간의 분량,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분량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가정 사역을 하고 직장 사역을 하고 우리 모든 삶의 반경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사랑의 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신부는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에 사랑의 인을 받습니다. 이 구절이 아가서 전체 클라이막스입니다. 8장 6절 7절이. 아가서 전체 클라이막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의 불은 어떤 힘든 것도 신부 안에 불타는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은 아가서에 한 번 나오지만 사실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왼팔로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안으시는 그 친밀한 시간에 신부는 그 불같은 사랑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삶과 사역 가운데서는 그 사랑의 불을 끄려고 하는 그 많은 물과 홍수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불은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겠다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보내는 그 친밀함의 시간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마치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의 사랑의 불로 인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 인을 받고 나아갈 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는 깊은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것을 다시 느꼈죠. 그때 다시 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시간을 보내니까 또다시 인쳐지는 사랑의 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 이 불 같은 사랑의 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인을 쳐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많은 기도 제목 내놓고 주님 해달라고 막 그저 그렇게 말하고 그냥 일어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좀 더 머물러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꼭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느낌을 주시든지 여러 방법으로 주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머물러서 주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신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불같은 사랑의 인을 우리에게 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홍수도 엄몰하지만 쓰나미가 덮치지만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랑의 인을 받을 때까지 계속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 가치를 성경은 말했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랑의 불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사랑의 인을 매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8장 2절 후반절 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8장 2절 후반절,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신부는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고대에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사람들은 포도주에 향을 섞어서 대접했다고 해요. 여기는 석류즙, 석류향을 섞은 것이죠. 이렇게 더 풍성해진 그 향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즐거움을 느꼈다고 해요. 향을 섞어서 대접하려면은 물론 재정이 더 들죠. 근데 귀한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가장 귀한 주님, 그분께 최상의 접대로 더욱 큰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부에게는 이미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친밀함의 포도주, 아가서 4장 10절, 7장 9절에 친밀함의 포도주, 그를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부는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까지 섞어서 더욱 향기롭고 값진 포도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로 첫 계명의 사랑에 둘째 계명의 사랑을 함께 섞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을 받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그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섞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는 가장 최상의 포도주, 주님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를 성령께서는 5절에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3자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신부는 이제 몰라보게 성숙해졌습니다.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성령님은 강조하면서 신부를 극찬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처음에 신부를 낳은 교회는 애쓰고 수고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신부를 잉태하고 낳을 때에 성령께서 진리로 신부를 깨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부가 이제는 장성해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든 사역지 거친 들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승리하며 올라오는 신부가 되었다고 성령님은 극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을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숙해서 영적 대가가 되었더라도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부는 그 친밀함을 보내는 시간에 불같은 사랑의 인을 받습니다. 그 불같은 사랑의 인은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의 불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불이라는 것. 세 번째, 신부는 가장 힘든 사역지라도 달려갑니다. 거기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네 번째, 신부는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첫 계명의 사랑에 지체들을 향한 둘째 계명의 사랑을 섞어서 값진 포도주 최상의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불같은 사랑의 인을 받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올라오는 신부를 성령님께서 극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역지, 가정사역, 교회사역, 선교사역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고서도 바꿀 수 없는 이 불같은 사랑의 인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께 최상의 기쁨을 드리는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